오늘 말씀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입니다. 우리 13절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하고 허물진 저희들을 당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참 먹이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양육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 엎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저희를 거울과 같이 비추어 주어서 참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을 들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세상적인 나, 또 참 육신적인 나, 또 물질적인 내가 정말 변화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를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부장 좋은 감사하며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히브리서를 그러므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길지 않은 히브리서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무려 25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므로 또 이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으므로 또 어둠과 저주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러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형제사랑, 또 결혼생활, 물질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와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복음의 지식과 믿음의 내면을 갖고 있지만 또 이것들은 반드시 외적인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 해왔지만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발견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형제를 사랑하라. 1절을 보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을 볼 때 이들이 지금까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계속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손님은 나그네 된 믿음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로마 당국이나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를 피해서 이리저리 유리하는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순회하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도 있었습니다. 숙박시설이 많지 않았던 그 시절에 이들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주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나그네 된 자들은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팔고 선교지에 또 그것도 자비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5년, 10년, 20년을 선교지에 살았기 때문에 잠시 귀국해보면 아무런 기반이 없고 또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 나그네를 섬기는 삶을 살다가 부지중에 천사들을 섬기는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세계선교 보고대회가 있습니다. 선교대에 계시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본국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선교지에서 힘들게 물질 자립과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아마 치료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분들을 실제적인 희생으로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다음에는 감옥에 같은 자들,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는 로마의 심한 박해로 감옥에 갇히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맹수들의 밥이 되는가 하면 전 재산을 몰수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함께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우리 중에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동역자들, 또 질병에 걸린 동역자들, 또 당장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물질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가 이들을 위로하고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쁨은 같이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하신 것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 고난의 때를 이를 같이 섬기고 나누도록 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고통과 슬픔을 나누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승리해 갈 수 있습니다. 파트 2, 결혼을 귀히 여기라.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 앞에서는 너희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모든 사람은 이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문제가 믿는 자이건 그렇지 않은 자이건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것은 그 귀히 여긴다 원어는 헬라어의 티오메스, 명예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왔습니다. 결혼을 값진 것, 명예로운 것, 존귀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영문석에서는 marriage should be honored by all and the marriage be kept pur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일체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제정하신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행복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가정은 교회와 사회의 초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인간 중심이 되다 보니 서로 살아본 다음에 결혼하겠다는 동거가 서구로부터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남자들끼리도 여자들끼리도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말합니다. 사랑한다면 외간 남자하고도 여자하고도 사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풍조가 공공연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이 유언이 아니라고 결정이 내린 날 콘돔 회사의 주가가 15%나 올랐다고 합니다. 나이트클럽과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가 호황을 이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급기야는 인생은 짧다며 불륜을 조장하는 사이트까지 인터넷에 광고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가정이 온전히 지켜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풍지박산이 나고 찢어진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한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대와 사회에 대한 분노와 반항으로 온갖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국가가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제국이 융성했다가 타락과 멸망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로 가정의 붕괴, 윤리와 도덕의 타락을 들고 있습니다. 거창한 제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잘 나가던 개인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경우도 대개는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 때문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결혼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결국은 배우자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어 살다 보면 인간의 모든 약점과 허물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또 나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내가 이 배우자를 잘못 만난 것이 아닌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 가정이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감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가정에서 살아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소적으로 불안한 아이가 되기 십상입니다. 결혼의 기초가 외모나 직장이나 학력 등 그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 안에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 그 주권을 인정하는 개인 신앙이 있을 때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로 귀하게 절대적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 때로 부족하고 힘든 허역자를 감당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협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동역자를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이 그 가정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된 가정은 영예로운 가정이요 축복된 가정입니다. 4절 하반절은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적인 방종이나 결혼하지 않은 자들의 성행위를 말하고, 간음은 결혼한 남녀의 외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뭐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말하면 그 심판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의 보초를 세우고 그 내면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더럽혀지기 쉬운 저희 내면을 쉽게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스리 돈을 사랑하지 말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또 좋은 옷도 사 입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좀 더 나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데서 승용차를 타며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이 물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해서 돈으로 애인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혼 축사도 하객들도 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다는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왜 대학에 가는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초에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나 올바른 인생관을 갖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꼽았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대학에 가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대부분의 학생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대학에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의식 조사에서 만약 10억이 생긴다면 1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물었습니다. 고등학생의 44%가 그럴 수 있다고 대답을 했고 중학생은 28%, 초등학생은 12%였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의 절반 정도가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돈에 대해서 더 큰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의 학생들의 이성적인 판단은 자신의 삶과 인생 경력 중에서 깜빵 1년보다는 10억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돈 중심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므로 그것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탐욕으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돈, 이 만몬, 아마 이 옛날 사람들은 만몬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몬은 사람을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자식, 형제지간,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돈을 사랑하면 이 만몬은 한순간에 서로를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았지만 은 30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팔아넘겨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남편이 모르는 카드빚 2,500만 원 때문에 500만 원을 주고 트럭으로 남편을 청부사야 한 부인이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인은 남편에게 그 빚이 들킬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볼 때 남편이 평소에 얼마나 돈 때문에 이 부인을 쥐잡듯이 했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아마도 이 힘든 세상에서 돈으로 악착같이 살아보고자 했지만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돈을 사랑하면 그 집안에는 일만 악의 뿌리가 자라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들이 자라날 때 그 집안은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므로 건강을 지켜주기는커녕 염려와 스트레스로 건강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으로 귀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돈으로 멋진 집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참된 기쁨과 신실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듯이 돈으로 황금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단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이 세상에서 땅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죄와 죽음에서 죄사함과 평안과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5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이 탐심에서 벗어나는 그 비결로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아. 너를 떠나지 않으라 하셨느니라. 아니, 당장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요 공급자이심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영문성에서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Never never로 두 번이나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고 너를 세상 가운데서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만약에 현대그룹의 그 정몽구 회장이 내가 당신과 함께 할게,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약속해 라고 이렇게 각서를 써줬다면은 그걸로 족할 것입니다. 추가로 그 밑에다가 이 사람은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써주고 공증까지 해줬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먹고 사는 것, 취직 걱정, 자식 걱정, 아마 세상적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재벌 회장은 언젠가는 죽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재벌 오너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온 우주와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참으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와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희생시킬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누누이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배웠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오라고 초청장까지 써주셨습니다. 와,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6절과 같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은 우리를 두려움과 현실이 주는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나도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 때 자연히 아이들도 그러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전 30년을 이렇게 교회에 지내오면서 많은 가정들을 가까이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가정의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 얼굴이 밝고 생기가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봉급의 많고 적음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의 현재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어둡고 힘든 얼굴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세상에 의지할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귀한 축복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강력한 이 만몬 우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그 믿음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신령한 하늘의 복과 소망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력하는 믿음은 한두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배워가야 할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헛다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하느냐. 한순간에 짠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웠노라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아이가 태어나서 기다가 일어나 걷기까지는 수없이 넘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서서 한 걸음 떼다가 넘어지고 두 걸음 떼다가 넘어지고 엄마 아빠가 붙잡아주는 손을 잡고 연습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걷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실패를 통해서 자라나고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민족을 이루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그를 복덩이로 만들어서 세상 만민을 축복하시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누구 하나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그를 기다린 것은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양식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져 가자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쁜 여자만 보면 남편도 죽여버리고 뺏어가는 그 험악한 분위기를 느낀 아브라함은 마음이 쫄아붙어서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래? 아, 그러세요? 뭔데요? 말이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줄래?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례의 미모는 왕궁에까지 소문이 나서 당장 사례는 바로의 궁으로 풀려 들어가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담례로 수많은 양과 소, 암수, 나귀, 낙타를 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를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리고 너 살고 싶으면 빨리 사례를 돌려보내라고 협박하셨습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라는 바로는 사례와 함께 은과 금을 잔뜩 실어서 보내었습니다. 이 돌아온 아내를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나는 내 편이다, 나는 내가 두려워하는 바로보다도 더 넓고 높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에는 모든 재물이 다 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24년 후에도 두려움 때문에 아비멜렉 왕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책망치 않으셨습니다. 변함없이 개입하셔서 남편 되기를 포기한 그 아브라함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내면에 무엇이 숨겨졌을까요? 아마도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믿음, 참으로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심겨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생기자 독자 이삭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내 손과 팔, 내 노력을 믿어 내 힘으로 부자가 되고 말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길을 쓰고 재물을 모아도 하나님이 그 울타리로 보호하지 않으시면 밑빠진 독처럼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엄청난 부자인 욥을 시기한 사단이 평소 그가 관찰한 바를 욥기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와 같이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뜨게 하사 그의 소물이 땅으로 넘치게 하셨습니다. 사단이 관찰한 것입니다. 울타리로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치 않게 어길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약속한 것들을 까먹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저희가 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돈의 노예가 아니라 친정한 주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4,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7절부터는 교회 안에서 실제 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에게 있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주의해서 보고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신앙 숭배를 했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알듯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브라함 비록 당장 딸 자식 하나 없어도 믿음으로 양보하고 나그네를 풍성히 대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고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 롯은 섬기기에 인색하였습니다. 땅값이 비싸 보이고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한 소돔과 고모라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유황 심판으로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아내와 사이들도 다 잃어버리고 간신히 목숨만 구하게 되었습니다. 딸들로 인해 얻은 죄악의 열매인 모압과 암몬 족속은 후에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원수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가 당장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받고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성산할 자일 것처럼 것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현재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던 자들, 하는 자들, 목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 유대 성도들은 아마 이방인 지도자들을, 아마 그 히브리 교회에 이방인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영접하기를 꺼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양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산할 자일 것처럼 깨어 투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자들은 사람들 앞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단점이 크게 보이고 그래서 비판하는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도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비판하는 마음이 들면 자신이 말씀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의 약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순종하고 동역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의 그릇이 든든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본받고 순종해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꿈도 꾸기 힘든 이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운전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무선통신도 2G, 3G, LTE에 이어서 5G가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이 5G는 LTE보다도 1000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한 편을 1초면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5G가 상용화되면 사물과 사물이 무선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어서 스스로 상태를 확인하고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수많은 사상과 이론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에 맞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이래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그 자체로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변치 않는 사실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오직 이 그리스도만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길입니다. 9절에 보면 당시 일부 사람들은 이런저런 특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된다 안 된다, 금식해야 된다 안 된다, 여러 주장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들은 이런 규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제사의식을 따른 자들은 아무리 멋진 옷을 입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제단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성문 안 성전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 유대사회에서 성문 밖은 보통 부정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 죄인들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는 바로 이것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 중에 하나로 취급받으시고 나무에 저주받은 자처럼 달리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당신의 그 피로써 저주받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편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 사단의 종이 되어서 고통하며 부르짖을 때나, 지금 좀 나이가 들어서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요 목자가 되었을 때나, 나중에 한참 나이가 들어 늙어 허리가 꼬부라졌을 때나, 이 주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통일하신 주님이 되십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눈을 감을 때도 나를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바로 이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즉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을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것은 주님의 그 피로 사신 장들을 섬기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거하는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을 섬기며 때로는 새까만 후배들에게 무시도 받으며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전투에 동참하는 것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히려 더욱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더 주님과 연합하며 그 주님을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무늬만 목자가 아니라 진짜 목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복음에는 생명력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가 교회가 제도화되고 안정화되었을 때 부패하기 시작하였고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나는 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총알전도 강의를 듣고 서로 실습을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가 자신만이 준비한 복음의 총알을 준비하고 단순하게 복음을 서로 전하였을 때 우리끼리도 신선한 기쁨과 스피릿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같이 동역을 해서 실제로 해보면 마치 축제를 즐기는 것과 같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겠구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16학번 양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고등학교에서 오직 입시만을 위해 공부만을 위해서 해온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 죄와 사단의 세력들이 이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복음을 안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게 영문 밖으로 나와 섬겨준 목자님이 없었다면 어찌 내가 현재 이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학기 우리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주님의 그 천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하신 주님, 당신의 그 십자가와 그 고난을 통해서 저희를 구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교회 안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캠퍼스로 나가서
양들을 또 실제 삶에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장용은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